감사합니다.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교재에 이어서 두 번째 반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들은 뒤에 더 있으면 혹시 없는 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제 모세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제 강화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 지난주에는 다윗을 살펴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뭐를 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 세대 가운데 임재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은 주의 임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다윗으로 표현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세 가지: 임재를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주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는 것, 세 번째 주님께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지난주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유일한, 평생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무엇보다도 첫 번째 뭘 구하냐면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건 주의 임재를 권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배경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말씀을 받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우리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은금을 받아다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걸 앞에서 절하면서 춤추고 우리를 인도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찬양하고 그 앞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멸망시킬 것이를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십니다.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 것이 5페이지 마지막 밑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없는 분은 같이 보시면 돼요. 옆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금 읽고 계신가요? 제가 이게 커서 안 자, 인도해낸 백성과 시작.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리라 하시니.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국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뭘 구하냐면, 내가 나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멸해 주겠다. 다 멸해 주겠다. 그 땅을 다 멸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다 하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뭐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임재. 내가 약속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내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 주겠지만, 그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면,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33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5,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약속을 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는 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았다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은총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증거고, 우리가 만민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네? 광야에 있어요. 사막에 있잖아요. 사막은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춰주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장 훈련하면, 이런 특별히 훈련 나가면 가장 힘든 게 텐트를, 큰 대형 군용 텐트, 한 3, 40명이 잘 수 있는 텐트 큰 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좋게 나오겠지만 그때는 다 큰 원목과 기둥들을 세우는 건데, 그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생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텐트도 질 필요도 없이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줬죠. 그리고 12명의 정탐들이 갔다 오는데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둘이 메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땅.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대. 다 모든 것을 보장해 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뭘 구한 거예요? 모세에게 최고의 생명,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주의 임재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임재예요. 주의 임재. 주님을 구한다, 그 말은요, 주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일평 세상에서 안락이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천사의 능력이나 권능 행하는 것, 그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주의 임재를 원했어요. 여러분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두 번째 단부터, 자, 모세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7페이지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의 풍요, 인생의 안락과 성공, 천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잇는 것은 모든 것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세상적인 성공과 사역의 확정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주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굵은 것이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말의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아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 임재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묻어 있다면 심각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 주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보시면 주의 임재를 가장 갈망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뭘 구했냐면 하나님께 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주님은 임재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께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주님,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자, 거기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세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 나에게 그냥 세상에 어떤 복을 달란다든지 어떤 권세를 달란다든지 어떤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걸 구하지 않고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은 여기 함축적이에요. 주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 백성을 향한, 이 시대 가운데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그걸 제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택한 백성이 됐어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 뜻에 맞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뭡니까? 이걸 알기를 구하는 게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은혜를 입혀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분의 경륜이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그 뜻에 맞게 살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그걸 모른 채 살면 얼마나 인생을 방황하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모세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길을 보여주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세요. 그 밑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그 말은 뭐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재.
자, 이걸 그 앞에 있는 13절 14절 출애굽기 13절과 14절 연결해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하리라, 임재로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려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의도가 뭔지를 구하면 주님이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친히 함께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해야 주님이 임재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좀 뒤에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뭘 구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구했어. 하나님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구했어요.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 히브리서 3장과 9절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자, 뒤에서부터겠어요. 이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몰랐대? 알지 못했대요? 내 길, 주의 길, 주님의 의도, 그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의도와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뭔지 몰랐어요. 왜 자기들을 구원해냈는지, 지금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관심 알려고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뭘만 구했대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능력만 구했대. 다시 말하면 자기 필요만 구했어요. 자기 필요. 쓴물 만나면 달물 바꿔달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어려움 담으면 어려움 해결달라고, 그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 행사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사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 능력도 보여줘. 쓴물 단물로 바꿔주는 능력은 보여줘. 근데 주의 길은 안 보여줬어요. 주의 길을, 주의 뜻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돌면서 인생 방황하다가 자기 길을 모르니까, 주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필요만 구하잖아요.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서 그거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몰라요. 평생 가도. 주님의 의도는 몰라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계획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보여줘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를 알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주님을 알기를 갈망해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해요. 주님의 진리를 알기를 갈망해요. 목회자가. 그러면요, 교회는 부흥 안 해요. 크게. 주님의 능력 구하고 주님의 부흥 구하는 교회는 더 부흥해요. 정말 주님의 진리의 길을 가라봐요.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사람 교회가 많지 않아요. 좁은 길 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교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한국 교회 성도들 참 이렇게 목회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믿음인 줄 알아. 그래서요, 조금 모이는 교회 목사도 우습게 여겨요. 내가 우리가 더 우습더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 내가 한참 저 밑에더만. 근데 거기서 변명하면 내가 쪼잔해 보이잖아. 가만히 있어. 그래. 주님만 아시면 됐지. 주님 아시면 됐지. 주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그럼 뭐 부흥도 줄 수 있지만, 수적인 부흥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길 구하셔야 돼요. 생명길 가야 하잖아요. 주의 길, 주의 뜻.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열어줘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딱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세처럼 주님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길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가야 됩니다. 이런 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부터 8페이지. 기도회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이기 때문에 자 8페이지 모세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원하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 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사만 구했어요. 능력만 구했어요. 필요만 구했어요. 자기 필요한 것.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 만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먹을 것 없이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위기 만나면 빨리 능력을 행해달라고 나타내달라고 막 그런만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들 불쌍히 여기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되니까 다 들어줬어요. 근데 주의 길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약속한 땅은 못 들어가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필요만 구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기 필요와 자기 꿈과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 도와달라고. 나 이런 일 하려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성령 주세요.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해. 그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은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하면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 모세는 또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했어요. 여러분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래 주님 함께 가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뭐라면 네가 나는 너를 기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네가 쓰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모세가 뭘 구해요? 주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구해요. 뭐든지 주겠다고 백지수표를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내가 주의 얼굴 거기 보세요. 9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 내 무엇인지 들을 테니까 구하라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주님의 성품이 뭔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형상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주의 이름을 보여주잖아요. 이름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고 하나님의 뭐예요? 다 성품 얘기하고 있는 성품. 성품을 보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주님의 성품.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뭘 구하라는, 무엇인지 구한다 두겠다 하니까 주님이 능력도 구하지 않아요. 부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아요. 원수 멸망시키는 거 구하지 않아요.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춰주잖아요. 솔로몬 왕도 초기에 타락하기 전에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가 무엇인데, 그렇게 지혜도 주고 명철함도 주고 부귀영화 다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는,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영광을.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영광 앞에 다 뭐예요? 굴복해서 회개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주님의 영광을 아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거기 맨 마지막 로이드 존스 부흥이라는 책 보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부흥, 거기 긁으시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그것이 부흥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부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망했어요. 그게 주님의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페이지 이제 바울 보겠습니다. 바울. 반복이에요. 이 세 가지만 구해 동일하게. 자,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10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뭘 알기로 작정했는지.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뭘 아는 것이 유일한, 그의 평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평생의 목적. 여기 너희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너희 중에서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서신을 써서 지금 너희 보냈으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사람이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최고의 열매를 많이 맺었고요, 선교의 최고의 업적을 많이 남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예요. 목회 성공한 사람이었고 선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유일한 소망이 뭐래요? 목회 성공했어요. 선교 성공했어.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것이었어요. 사역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선교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요, 그런 능력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분 아는 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마지막 죽을 때 로마 감옥에 2번 감옥에 갇혀요.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해방돼요. 로마 감옥에서 석방돼요. 그리고 2년 있다 잡혀요. 그리고 나서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순교 2년 전이에요. 보세요. 그때도 소망이 뭔지. 그러니까 선교 초기와 마지막까지 평생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보세요. 거기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초기, 중간 한참 왕성하게 사역할 때고, 빌립보서는 이제 말기예요. 사역의 말기, 죽을 때 가까웠을 때요. 그런데도 뭐가 소원인지 보세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마지막 때 그의 소망도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 왕성하게 초기부터 왕성하게 사역이 이를 때까지 그게 유일한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 근데 마지막에도 마지막 그의 사역이 마지막 정리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유일하게 소망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고상한.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믿음의 진보 계속해서. 왜? 그분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오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 신앙이요 계속 진보해요. 계속 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뭘 얻는 것과 어떤 것 성취하는 것과 어떤 사역의 자기의 목적, 내가 목회 이렇게 하겠다, 목회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이루겠다, 그게 자기 목적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 이루면 그때부터 세상적인 사람이 변질돼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심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에 식어요. 식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온전히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을 왕성하지 못해요. 그 사역을 마치면 세속적이 돼요. 사람이. 주님 아는 것이 목적이 돼요. 내가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주님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알기를, 평생 주님의 사랑 알기를 갈망하시 바랍니다. 주님 알길,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목적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의 간구였어요. 11페이지 2 크게 큰 거 한번 읽겠습니다. 큰 거 바울은 시작. 바울은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주시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기 원했던 세 가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건 누구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참여. 그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예수님만 감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어요.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완성했어요.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파할 때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파하는 그 일에 내가 당할 고난을 알고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성숙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 고난 없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곳곳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도 중등부 애들 전도하러 갔어요. 중등부 수련 다음 주에 있어서 애들이 아주 그 과자를 보더니 굳으니까 이거 마약 아니 막 흔들며 가더니 마약. 아주 저기 초등학교 애들은 잘 봤는데 중등부 됐다고 머리 컸다고 아주 막 그 가서 거기 얼굴이 거의 죽상이 돼서 와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여러 집 몰려나올 때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스티그마를 지불해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고난 없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동참하기를 원한 거예요. 동참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구했냐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능력과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분의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원했어요. 왜? 그래야 확신 있게 전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만나면 내가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지식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지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내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능력이 어떤지 경험했어요. 그 사람은요 확신 있게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 중간절 보세요. 11페이지 에베소 1장 19절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붙여서 뭘 구하냐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밑에 에베소 1장 20절 23절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능력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단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의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기를 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1장이 나오는 그 부활의 능력의 위력이 어떠한 것이 알게 되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제목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 알기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 보기를 구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걸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정말 집중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아는 것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예수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다음에 오늘 아동부 오늘은 제가 할게요. 보니까 아동 청년부도 없고 유치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